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보실 텐데요. 시편 89편은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은 52절까지 있습니다. 좀 길죠? 119편보다는 짧으니까 그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1권, 2권 이렇게 해서 총 5권까지 있는데 이 시편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5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4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편 8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37절과 38절 사이에서 내용상에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예 달라지죠. 3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언약들을 노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38절부터 분위기가 크게 반전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버리셨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도 버리셨다고 감히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89편의 51절을 보세요. 오 여호와여 주의 적들이 그것으로 조롱하고 그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으로 끝나요. 주님 저의 적들을 치셔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탄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통 다른 시편들은 그러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앞부분은 89편의 이 앞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밝은 분위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분위기가 매우 어둡다 못해서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89편과 같은 이런 시편은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정도의 평범한 노래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걸 노래하는 시편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대한 많은 해설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쓴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써놓은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해설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에 복음이 없어요. 그저 유대교 수준이나 이 땅의 수준에서 시편을 해석하고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이 만든 자료보다 오히려 예수의 영을 품고 계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 시편을 읽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가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게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9편의 표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 그렇죠. 역대상 15장 7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장의 19절에 보면 그 에단이라는 사람이 청동 심벌지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악가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를 썼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편 89편은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에단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길은 또 뭐예요? 마스길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시편 32편의 표제는 뭐였었어요? 그거는 다윗의 마스길 그랬죠. 아마도 이 다윗의 마스길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89편 에단의 마스길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온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세우고 내 왕좌를 모든 세대에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셀라. 1절에 보시면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이 언급됩니다. 2절에도 주의 사랑과 주의 신실하심이 언급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건 자비하심, 인자하심 등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또 주의 신실하심은 성실하심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건 오늘 새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헤세드와 에무나. 1절에도 헤세드와 에무나, 2절에도 헤세드와 에무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말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에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세워질 것이라는 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한 이 시편은 이제 3절과 4절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무엘하 7장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 시편에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다고 그랬죠. 즉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됐다 그러셨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하셨죠. 바로 씨와 왕좌입니다. 자손과 보좌예요. 씨, 자손, 후손 뭐 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제라라는 거거든요. 제라. 그래서 제라를 약속을 하셨어요. 또 왕좌, 보좌, 키세라는 단어인데 이 제라와 키세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왕권과 자손을 약속을 하신 건데,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손이 있지만 왕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왕권이 있지만 또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인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영원한 왕좌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이라는 게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영원한 왕권이라는 게 세상에 가능하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것인데, 영원한 왕좌, 영원한 왕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가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설이라는 그 약속은 이 세속적인 이 왕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신실하심 그리고 언약을 찬양을 하면서 시편 89편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럼 계속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이 주의 기적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의 신실함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누가 여호와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새소리가 좋네요. 성도들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욱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주변에 누가 그토록 신실하겠습니까? 하늘도 주의 기적을 찬양한대요. 여기 주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이 땅의 성도들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을 찬양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뭐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파도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그 일어나는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고 주의 강한 팔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남북을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는 강한 팔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며 주의 오른손은 높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옥좌의 기초이며 사랑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갑니다. 욥기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욥기? 비슷하죠. 특별히 욥기의 26장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라합을 깨뜨리시고 원수들을 흩어버리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0절에 근데 라합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에요? 라합이라는 이 말은 욥기 9장 13절과 26장 12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바다 괴물입니다. 욥기 26장 12절에 보면요.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신다 라고 거의 지금 이 시편과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말을 상징으로 본다면 라합이란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고 있었던 이집트나 또는 죄악으로 점철된 세속 문화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로 깨지지 않겠지라고 여기는 어떤 괴물 같은 집단이나 괴물 같은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어떤 이 땅의 문화들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실 거예요. 11절은 온 세상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에요. 12절은 하나님께서 남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 개의 산 다볼과 헤르몬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13절 하나님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세요. 통치의 권능이 있으십니다. 14절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진리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지금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죠.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멋있는 표현이네요.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주의 의 안에서 높아집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 뿔을 높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1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소리예요. 소리. 아주 큰 소리거든요. 전쟁 나팔 소리 표현할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 테루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아주 떠들썩한 소리, 외침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외침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16절에서도 역시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16절을 보면 성도들은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로 환히 비춰주시는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빛이시고 또 인도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1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힘과 뿔일 거예요. 두 단어 모두 힘이에요. 힘도 힘, 뿔도 힘이에요. 그럼 이 표현은 뭐예요?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 뿔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힘이 좀 빠져있을 때 누가 힘을 주시겠어요? 성도들의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또 고백인 거예요. 1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방패이네요. 하나님은 방패처럼 성도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보호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왕으로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이 이어지고 있네요.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이렇게까지 찬양을 길게 또 풍성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루는 간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찬양을 한번 진하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번 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언젠가 환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용사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백성 가운데 택한 사람을 높였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내 손으로 그를 붙들고 내 팔이 그에게 힘을 주리니 적들이 그를 협박하지 못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를 억압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 앞에서 그 적들을 짓밟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라. 내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그 뿔이 높이 들리리라.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높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두 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던 그
사무엘상 16장을 떠오르게 해요. 또 20절에 내 종이라는 표현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부분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러셨잖아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 주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신다면은 주님은 주님이시고 내 종이 종이면 이거야말로 가장 합당한 관계이며 합당한 호칭일 거예요. 주님과 종, 이게 합당하다고요. 주님과 친구? 좀 어색하잖아요. 주님과 이웃? 이상하잖아요. 예, 주님과 종, 이거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마땅한 호칭은 종이에요. 종.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시지만은 여기에서의 내 종은 자녀라는 단어만큼이나 친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종이라는 이 표현보다 더 귀한 표현은 없을 거예요. 20절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내셨대요. 다윗을 찾아내셨다라는 이 표현 얼마나 인상적입니까? 이거는 마치 많은 양 무리 가운데 한 양을 찾아내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찾아내다,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찾았다는 것 갖다가 found, 그 find의 과거형 있죠? 그걸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사람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찾아내서 구원하시고 찾아내서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찾아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내시는가? 일단 먼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예. 주님의 작정으로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그 다음에 바꿔가시죠. 결국 그 변화, 그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잘 하는 것을 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원하시죠.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실 때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주님 찾으셨네요. 주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괜히 숨으려고 그렇게 어색하게 관계를 가져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면은 찾으셨군요. 이렇게 마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웃음, 그걸 크게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택하시고 20절에서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에게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힘을 주리라. 적들이 너를 억압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적들을 짓밟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리라. 나의 그 에무나와 헤세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승리하리라. 그런 약속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 가운데 두리라. 그가 나를 불러 주는 내 아버지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리라.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이 땅의 왕들보다 높이 올리리라. 내가 내 사랑을 영원히 그에게 두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고 그의 왕좌도 하늘이 존재하는 한 있게 하리라.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 가운데 두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다윗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 가운데 두리라. 이건 아마도 다윗이 얻게 될 그 넓은 그 광활한 영토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맏아들로 삼으셔서 이 땅의 어떤 왕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지속이 될 거예요. 29절 끝에 있는 표현이 재밌네요. 그리고 다윗 왕자도 하늘이 존재하는 한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늘이 존재하는 한, 이게 뭔 뜻 같아요? 여기서의 하늘은 저 스카이 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heaven이에요. heaven.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있으신 곳 heaven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걸 여기서 번역하기를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 heaven이 사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면 heaven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이 존재하는 한이라는 건 영원한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즈음에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을 때와 같은 의문을 우리가 하나 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왕의 가문이 그렇게 영원할 수 있는가? 특별히 다윗 왕가가 영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우리가 이 즈음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간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 없지만 다윗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 없지만 다윗 왕의 가문만큼은 영원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인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셔요? 다른 왕가는, 세속적인 왕가는 영원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역사를 관찰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의 왕가는 영원할 수 있다. 영원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성취하셨냐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왕가는 몰라도 다윗 왕가는 영원하다라는 그 수식을 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천지의 모든 왕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왕가인 거예요. 결국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그 가문을 높이셔서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윗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고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그 왕가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 왕가를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장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이 여러분을 위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로 또 보내셔야 됐는가? 율법은 왜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이래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원래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도 그러나 이제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됐어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명을 완전히 따를 수만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의에 스스로 이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실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을 보세요. 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죄악들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얼음이 깨져서 강에 빠진 사람을 보세요. 결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꺼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30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그 시가 영원히 이어지겠고 그의 왕좌가 해처럼 내 앞에 지속될 것이며 하늘의 신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원히 설 것이다. 셀라. 30절에서 33절까지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풀어서 말한 거예요. 다윗 가문의 미래의 영광을 약속하셨지만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야. 그 열왕기 말씀이 결국 그 불순종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시겠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사람 사이에 그 계약은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혹여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약을 깨지 않고 지키시겠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기적인 세계관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인과응보. 계약 당사자 한 명이 불행하면 그의 계약은 해지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둠 속에서 꺼내 놓아도 다시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개처럼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죄인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더니 고기와 상추가 없다고 불평하는 죄인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팔로 구해줬더니 글쎄 바알에게도 절하면서 복복복 복만 외치는 그런 죄인들. 기껏 구해줬더니 그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군상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하시기로 하셨어요. 왜 버리지 않으시고 구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고 스스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도 하고 안 지키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36절과 37절을 통해서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왕국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치고받고 싸울 때 그 왕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다윗의 자손들, 다윗 왕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전달자에 불과했습니다. 언약이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때까지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영원을 약속하셨으나 그 후손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 죄인에 불과했던 왕들을 통해서도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89편에 이 우주적인 규모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윗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도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편 89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고난 중에 있는 어떤 한 인간의 불평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8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기름 부으신 이를 미워해 쫓아버리셨고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종과 맺은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 왕관이 땅에 던져져 먼지를 뒤집어 쓰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그의 모든 벽을 허물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약탈해 그가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주께서 그의 적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해 그가 전투에 서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이 끝나게 하셨고 그의 왕좌를 땅에 내치셨습니다. 그의 젊은 나날을 단축시키고 그를 수치로 뒤덮으셨습니다. 셀라.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38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뒤쪽까지 읽어보니까 시편 89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38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이를 미워해 쫓아버리셨고 진노하셨습니다. 39절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왕관을 던져버리셨습니다. 40절 그의 모든 벽을 허물고 요새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41절 사람들이 그를 약탈하고 조롱했으며 원수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43절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셔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셨고 45절 결국 생명을 단축시키셨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어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게 하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끊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이 시편에 대입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편에서 왜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기름 부으신 이, 이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징계는 하시겠지만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가는 심판은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공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걸어서 속죄 제사를 직접 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공로로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죗값으로 걸리실 때 예수님은 41절처럼 조롱거리가 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43절처럼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베드로에게 크게 노하시면서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재판 내내 당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그 죽음 앞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39절처럼 왕관이 땅에 던져지고 44절처럼 왕좌가 땅에 내쳐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잠시나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어요. 시편 89편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46절부터 51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스스로를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언제까지 불같이 타겠습니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셀라. 오 주여, 전에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조롱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모든 강한 민족들이 나를 원망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적들이 그것으로 조롱하고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전에도 조롱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음껏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4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47절과 48절은 그 죄인들의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 죽음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인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사랑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로 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놓여진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희생제물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그 영원한 보좌는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진정한 왕의 대관식에서 왕관을 쓰심으로써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 영원한 보좌가 이렇게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좌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과 부르심과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 고난과 유기와 조롱을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편 8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편 89편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성취된 영원한 왕좌의 약속,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이 감격이 커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